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쫓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 두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냐고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요한과 안드레가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주님은 뭘 구하냐고 물으시는데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동문서답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동문서답이 아니죠.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함께 그곳에 있고 싶습니다. 그곳에 가겠습니다. 이런 말인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하고 물으실 때 함께 있고 싶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이 이상 정확한 답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 이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와 보라고 말씀하시죠. 제 10시는 오후 4시경입니다. 요한은 그날의 만남이 얼마나 인상적이었으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을 때는 이미 세월이 수십 년 지난 뒤인데도 그 시간까지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지낸 그들은 드디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뭘 합니까? 요한복음 1장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먼저 이랬는데 그가 누굽니까?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죠. 그럼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안드레는 자신이 만난 그 뜨거움과 감동이 너무 벅차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자기 형 베드로에게 달려간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정말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지를 확실하게 확인할 방법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주변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고 싶은가를 보면 제일 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은 그 주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는 사람끼리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수님 얘기로 밤을 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튿날은 이제 빌립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도 예수님을 만난 후 정말 가슴 벅참을 느꼈죠. 내가 진리를 만난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이 뭐라 그랬죠? 전하려는 마음에 불이 붙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도 당연히 그 뜨거운 마음을 전할 사람을 찾아서 나다니엘에게 갑니다. 그런데 나다니엘은 대단히 논리적인 사람이었죠.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빌립이 나름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성경을 동원해서 논리적인 나다니엘한테 논리적인 접근을 하죠. 그러다가 금방 틀린 것을 지적당합니다.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내가 모세의 율법까지 들고 나오면서 거창하게 말을 하는데 알려면 제대로 알고 말을 하려는 거죠. 성경 어디에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했냐? 그리고 성경은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온다고 했죠?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렘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베들렘에서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아는 척하다가 빌립한테 맞은 거죠. 그러자 빌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로되 와보라. 와보라고 합니다. 이 말 누구한테 배운 겁니까? 예수님께 배운 전도 방법이죠. 와보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논리나 언변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도는 배운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전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에 대한 감동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랑할 주님, 보여줄 주님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바로 와보라입니다. 여러분도 나름대로 열심히 전도를 할 때 어떻게 전하십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전도는 간단합니다. 와서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역사하시며 또 그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보라는 겁니다. 이거면 충분하죠. 진실은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거짓말일수록 설명이 화려하고 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분이 중매를 하시는데 그 신랑감 성격이 좋아서 뭐 해주는 대로 잘 먹느냐니 바람 안 피게 생겼다느니 덩치가 넉넉해서 좋다느니 이러고 여러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미련하고 못생기고 뚱뚱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진짜 괜찮은 사람을 소개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만약에 우리 청년들을 소개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절대 말 많이 안 할 겁니다. 한번 만나봐. 이거면 답입니다. 왜요? 진짜 괜찮기 때문이죠. 말이 필요 없고 직접 보면 다 된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설명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와보라는 전도를 하셔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왔을 때 보일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교회 모습이 어떻습니까? 보일 게 있습니까? 뭘 보이실 겁니까? 와보라에서 갔더니 실망만 하고 돌아가게 하는 그런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예배마다 주님이 살아계심이 분명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 변화된 증거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과 논쟁에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논리적인 나다나엘이 왜 빌립을 쫓아갔겠습니까? 빌립의 모습 가운데서 뭔가 다른 것이 있다는 걸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대하는 눈빛, 표정, 그리고 그 열정적인 말 속에서 아니 이건 내가 알던 빌립이 아니구나 하는 걸 분명히 느꼈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지식이나 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주님의 증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증거가 아니고 들은 것만 있는 겁니다. 이것으로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재판장에 가서 증인을 서는데 당신이 거기에 있었습니까? 당신이 보았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아니요. 내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소문은 들었습니다. 이러면 이게 증인이 됩니까? 증인은 자기 생각이나 주장을 들고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증거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능력이 없이 약해지고 세상에서 조롱받는 까닭도 바로 이 문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거하는 자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자꾸 주장하는 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기독교는 그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신 증거를 가진 종교입니다. 만나는 자들에게마다 자신 있게 와보라고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와봤을 때 언제라도 보일 수 있는 증거 있는 교회가 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